오늘도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를 미리 알리고자 하면은 다음 주는 3대 전쟁, 원수의 전쟁 무기 비교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오늘은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마지막 결론 시간, 총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절대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1992년도쯤이거나 1999년도쯤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나아가서 지금 1992년도 지났고 1999년도 지났지만은 세기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는 그 앞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고,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는 큰, 정말로 큰 그 환난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어마무지하게 정말로 큰 환난의 날은 언제인가? 그날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9에서 21절, 여기는 이 큰 환난의 날을 조금 3절에 걸쳐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놨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꾸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다음에 큰 환난의 날이라 해놓으니까 이게 7년 큰 환난이라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 세기말
구체적으로 직시하면 뭐 1992년도쯤, 1999년도쯤이라고 종말론 강의하는 모조리 목사들이 그렇게 군중을 선동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 여하튼 그 본문에서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은 언제인가? 그것도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큰 환난의 날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이고, 그날은 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은 언제이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 큰 환난의 날의 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어떻게? 자, 누가복음에서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큰 환난의 날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날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구절 더 해가지고 설명해 놨지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 큰 환난의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이꼬르 그날에 큰 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 임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환난이 날 것인가? 오늘 그 종말론 강의 하는 사람들이 떨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7년 대환난 그 날이 아니고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큰 환난의 날인데, 그 날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날,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날입니다. 밟히는 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정리를 해보았지만은, 이 큰 환난의 날은 세기 말의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AD 70년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세계 각지로 노예가 되어 몸이 팔려갔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28장 68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배에 실어다가 너그 몸뚱아리를 전부 다 각지로 팔아먹는다. 그 모세의 대예언이 저주의 경고가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AD 70년에 정말로 삽으로 떠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2000년쯤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1948년도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마 이스라엘이 자기 고토를 회복하는 것보다 빠를 것이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토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역사가들의 예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1948년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발표했던 거예요. 그 종말론 강해자들이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을 전부 다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세기 말 사건이라고 전부 다 떠들고 돌아다녔는데 그렇다면은 지긋 떠드는 세기 말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부터 또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의 끝에 적어도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공중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차고 나면은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전부 다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지로 노예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야 되고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또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소위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같이 이 큰 환란의 날을 세기 말에 7년 대환란으로 다 끼워맞췄습니다. 그래 그날에 여러분 다시 고향 땅으로 200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이방의 노비가 되어 팔려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결론을 내자면 다시 또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팔레스타인 땅은 또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때부터 뭐 이방의 관광객이 그 땅을 찾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큰 환란의 날 그날은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날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밟는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기록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언했던 신명기서 28장 68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선지자가 대예언을 한다 아닙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너희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바 같이 많고 밤하늘에 별과 같이 많았다 할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전국에는 세계 각지로 너희 몸뚱아리가 배에 실려 노비로 팔려갈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만 팔려가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 싶어서 바다에 전부 다 던져버린다. 그 예언대로 정말로 로마 디도 장군이요. 그
건장한 사람만 전부 다 세계각지로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지요. 그 세계 역사책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뭘라고 노비로 팔아먹겠습니까? 또 사갈 사람도 없는데, 진짜 모세 선지자의 신명기서 28장 68절의 말씀이 그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이 저주가 말세에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AD 70년에 그대로 역사 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는 부연 설명하기를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라고 생생히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발 그저 인간의 그저 시간법으로 하루살이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당신들 시간 안에 가두지 마라고 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큰 환란의 결국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던 이 예루살렘이 연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때에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을 갖다가 중동 지방에 적거리도 정부가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진짜로 적거리도 흉상 우상이 세워지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또 지금 시간법 인간의 시간법으로 또 말을 하면서 그때 끼워 맞췄던 게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딱 일어났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7절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 직전으로 이 AD 70년에 예언된 이 사건의 성취를 세기말로 다 끼워 맞췄던 겁니다. 이 그때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법을 가지고 그 말씀 예언된 이후에 바로 그때라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란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세기 말이다 주님의 재림 직전이다라고 전부 다 호들갑을 떨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시간법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법을 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때 요 말에 전부 다 코가 걸려가지고 재림 직전의 큰 환란,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란으로 다 끼워 맞췄던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려고 하면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는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연결되어 그때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이 안에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2000년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법 안에서는 이틀이에요, 이틀. 금방 이루어지는 내일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코 걸려가지고 자꾸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을 세기말 7년 대환란,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저 중동 지방에 적거리도 정부가 들어서고 적거리도 흉상이 들어서고 아니면 또 컴퓨터 어마무지한 666 숫자를 때리는 크다그만 전 세계를 통치할 컴퓨터가 세워진다라고 호들갑 떨고 다녔던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이제 아마 딱 귀담아 듣지 마시고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또 이 그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3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은 후에 그때
뒤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기 말이 되면은 적그리스도 정부 시야에 쫄따구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교인들을 갖다가 흉상 앞에 세우거나 컴퓨터 앞에 세워가지고 표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흉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막 그렇게 막 공갈 협박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신앙인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는 또 상전으로 또 부내요. 예? 뭐 그것만 상전으로 불었습니까? 아이 벤저드가 젖 먹이는 자들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 계시록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젖 먹는 사람들로, 또 아이 벤자들은 그런 말씀으로 자기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도 뭐 첫째, 둘째, 셋째에서 하면서 애와 섞어 설교하는 목사들 갖다가 아이 벤자들로 전부 다 매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는 또 상전을 또 풀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점 강화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그 안에는 한 절 한 절 다음에 뭐 그때 붙어 있다고 해서 7년이라는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성취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2000년의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하루도 1000년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루도 1000년인데 그 말씀 속에는 2000년의 시간이 2000년의 구속사와 2000년의 세계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어떤 이의 말처럼 주의 임하심은 뜻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명심하고 너희는 오직 흠도 점도 없이 시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영원한 복음의 끝마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의 시간으로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구속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예언하기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야. 그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짓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영광에 이르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이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 한 시대를 대망하는 그 한 시대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